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죠? 참 그 말씀이 마음에 늘 새겨져요. 내가 기도하고 또 없어지냐?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다 이루어지게 되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드리는 기도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그래서 늘 올해는 더 기도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올해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 될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뭐 이것저것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봤는데 그런 것들은 다 될 것 같은데, 뭐 경찰 만나고 신문사 만나고 기자들 만나고 돈 쓰고 뭐 잘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거기에는 올무가 있어. 기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기도만이 확실히 남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틀란트 러셀 여러분 잘 아시죠? 들어봤죠? 그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성공에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회사 다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오늘도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게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겸허한 사람들은 작은 성공에도 깜짝 놀래요. 와. 반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 늘 마음을 높은 데 두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작은 실패에도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게? 회사가 이 정도밖에 못해? 우리 아이도 이거밖에 못해? 왜? 내가 마음이 너무 높은 사람은 항상 작은 실패에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런 차 탈 사람이야 지금? 내가 이런 집에 있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높은 사람은 모든 일에 실망하는 거야. 그러나 마음을 겸하게 낮추고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겸허하게 가지는 사람, 낮추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서 참 너무너무 황송한 분, 어떻게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지?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미스터 김하고 그때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내게 이런 하나님의 실수예요, 제 실수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하면 모든 일에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행복론은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특별히 여러분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8개 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니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복이 첫 번째 복인데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저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는 10가지 계명.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8가지 복을 주시는데
8가지 그 복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난하고 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지요. 그죠? 또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 있지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천국은 어떤 우주 공간에 어디를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영역까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독도가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할 때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서요. 천국이 임해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늘 교만할 때, 눈이 높을 때, 그때는 그곳에 뭐가 임한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임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가진 것은 돈밖에 없고, 자녀들은 다 잘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새벽 기도할 일도 없죠. 뭐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도 그냥 하나님 잘 계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항상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곳에는 마침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많은, 요즘도 매스컴 보세요. 매스컴 보면 권력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 보세요. 당권을 가지려고 계속 싸우고, 우리가 볼 때는 그만하면 됐구만,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재벌들은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기득권자들은 더 가지려고 계속 싸우고.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물질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음식을 잡수시고 여행을 가보면 잠깐이에요. 참다운 만족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 임하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망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내 심령은 다 망했다, 나는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그때에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천국이 뚫고 들어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 입원했을 때, 수술하고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도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자녀들 문제가 있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좋은 기회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모자람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에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바로 오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잘 나갈 때 하란에서 그 많은 가족들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참다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불안했잖아, 그죠? 형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외삼촌 라반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지만 야복강에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세겜에서 딸 디나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연초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한 해 행복하게 돼요. 천국을 맛보게 돼요. 언제? 심령이 가난할 때.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마음을 낮추고, 다 같이 실력은 높이고 마음은 낮추자. 그렇다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까지 낮추란 얘기는 아니에요. 실력은 자꾸 높여야 돼요. 여러분 더욱 올해는 100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왜? 선교해야 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안팎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복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복을 겸손이라고 하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릇에 그 복을 담게 되면 부작용이 없어요. 계속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야. 그런데 그 복을 교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게 되면 마치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밖에 나오면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고 못 먹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축복도 교만이라고 하는 그릇에 마음이 교만해. 그런 사람에게는 금방 그 음식이, 그 복이 다 부패해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시편 62편 1절의 말씀 볼까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니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까지 복을 주셔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62편 말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돈도 많고 창도 있고 칼도 있는데 군사력도 있는데, 아니야. 나의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시편 62편의 중요한 단어는 만이에요. 만. 에크라고 하는 말인데 만이라고 하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말씀 시작.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여러분, 왕대도 대통령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신목사, 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 응?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라.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근모 박사라고 아시죠? 그분은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마치고 경기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마치고 월반하고 최연소로 서울대에 들어갔고요. 20대 초반에 미국 유학 가서 26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26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꼬마 박사가 됐어요.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고 여기저기서 교수로 오라고 초빙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아니 26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맞았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죠. 잘 나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그러나 그의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어요.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어주어도 낫지를 않았고요. 그때 정근모 박사는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은 정근모 장로님이 돼서 복음 전하는 대단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좋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 정말 다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가정에 건강 주시고 평화 주시고 지금까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이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고, 어디 있든지 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인정하고, 여러분 행복하려면 자꾸 돈 많이 벌고 아파트 몇 채 더 누리고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그런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은 어디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외워요. 우리 말씀, 이 말씀 다 함께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어쩌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복은요 다 이 마태 5장 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이 3절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가난할 때 감사하게 되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잖아, 그지? 뭐가 감사해? 마음이 가난하면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화장실 다녀오면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또 건강도 오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모든 일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고 건강이 오고, 그러니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 얼굴을 보는 사람도 또 함께 기뻐하게 되고, 모두가 기뻐하게 되고.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1시간 말씀 전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도 말씀 다 마음에 새기시겠죠? 아멘.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재물이 많다고 거기에 천국이 많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된다고 천국이 많은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할 때 오는 것이구나. 늘 원래 여러분 모든 일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매일매일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가 오늘 이런 차를 타지?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지? 늘 감사한. 어떻게 우리 집에 자녀가 있지? 세상에. 이야, 감사하다.
교회 오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 다닐 수가 있게 되지? 너무너무 감사. 교회 학교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어떻게 와서 찬양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찬송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언제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하면 안 오는 복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재물의 복도 생겨요. 그럼요. 늘 겸손하고 가난한데 물질의 복,